창세기는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면서 신학적으로 좀 다루어야 될 내용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좋아하고 또 창세기에 또 많은 묵상과 또 영감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깨달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는지라 그 시간에 좀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은 그때 좀 다루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다루면 빈틈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양육 과정 가운데 이제 다 통과하시고 나면 또 제가 직접 가르치는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는 창세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튼 조만간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 드리는 그런 말씀들은 특별히 이렇게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를 복잡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위주로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을 다루었는데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제 못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 1절만 확실하게 고백을 해도 한 해 살아가는데 절대로 믿음에 지장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한번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그 의미가 있는 이 주일 첫날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을 치는 그런 구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해를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궁리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아라 그겁니다. 수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 수많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명쾌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지침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새삼스럽게 이 첫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이고 또 약속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도 제 안에 새해를 향한 그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거를 가장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범죄를 불러일으킨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의 근거가 된 그런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는 항상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내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내가 보니까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걸로 바꿔버리는 것. 오늘날도 여전히 만약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으로 대신한 그 자리를 내가 보기 좋은 것으로 메꿔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늘 우리가 그렇게 비평을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는 답습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거룩한 원칙,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칙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창조의 재료를 다 만드셨습니다. 이미 1장 1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1장 2절부터 6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은 1장 1절에 만든 모든 재료를 이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배열하시는 작업들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가 개입되기 전에는 1장 1절에서 모든 재료를 다 만드셨지만 질서 있게 그것을 배열하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떠냐 하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흑암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되기 전에는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개입되기 전에는 우리의 살이 있고 혼이 있고 우리의 무슨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재료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흑암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흑암의 인생이 무엇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흑암은 혼돈과 공허의 인생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토후, 보후 그러는데 뒤가 후자 돌림으로 비슷하죠. 혹시 그 영어에 보면 뭐 버터, 그다음에 브레드, 빵입니다. 근데 이 버터를 바른 빵 이렇게 표현할 때는 브레드 앤드 버터 이렇게 안 하고 브레드 앤 버터 이렇게 딱 붙여버립니다. 토후, 보후라는 말도 공허나 혼동이나 사실은 깊은 곳에서 하나의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혼동만 따로 있을 수가 없고 공허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동과 공허라는 건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삶, 흑암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흑암의 삶을 산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삶이 혼돈과 공허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혼돈이란 단어는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이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원래 히브리 말을 좀 영어로 좀 바꾸면은 폼리스니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폼이란 말은 폼 잡는다, 자세 잡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이란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자세가 없는 거, 틀이 없는 거.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만약 그릇이란 틀이 없으면 이 열매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전혀 삶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뭘 해도 이것이 안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둠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명확하게 분별력과 삶의 기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혼돈입니다. 공허는 emptiness, 텅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남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인생은 절대로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내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겨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되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흑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틀도 없고 기준도 없고 또 안에 내용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 흑암 위에 3절부터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가시는데 1장 1절에 만든 모든 재료를 주의 성령이 들어가서 이 세상의 빛으로부터 시작하여 6일 동안 창조의 작업을 해나갑니다. 이 모든 창조의 작업은 결국은 혼돈과 공허라는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을 집에서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시면 그리고 첫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가를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떼어내서 본다면 1일은 첫날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은 물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기억 잘 하십시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거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첫날은 빛이고 둘째 날은 물과 하늘입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을 만드셨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6일 동안의 전 과정이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서려 있는 과정인데 이 6일을 3일과 3일로 1, 2, 3, 4, 5, 6으로 한번 나눠서 대치를 시켜본다면 첫날 빛, 둘째 날 물, 하늘, 셋째 날 땅, 식물 이 3일은 바로 혼동, 틀이 없는 폼리스니스를 극복한 것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빛이 없다면 어둠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둠과 빛을 구분한 분기점, 만약 빛이라는 게 없다면 이게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밝은 것이고 어디가 흑암이고 어디가 어두운 건지 우리는 모르죠. 틀입니다. 빛이란 틀,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이라는 틀, 하늘은 위에 있으며 물은 땅의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 틀, 셋째 날은 또 땅이라는, 그리고 이 식물이 살아가는 지상이라는 그런 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바로 그 틀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는 공허를 극복하는, 즉 안에 있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내용, 물고기와 새라는 내용, 또 동물과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치를 시켜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날 빛이라는 틀, 이 이자, 넷째 날 이 빛이라는 틀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들, 즉 해나 달과 별이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이란 틀이 있고, 다섯째 날은 물의 내용인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의 내용인 새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든 것입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들었는데 이 땅이라는 틀 속에 드디어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틀 안에 내용으로 동물과 사람을 거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결국 6일 동안의 작업이 그저 어떤 신화라든지 동화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대 하는 식의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땅의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위하여 하나님은 첫날부터 계획적으로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면밀하고 섬세하게 6일 동안의 창조의 작업을 해 나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창조입니다. 이 모든 창조, 그리고 이 분명하고 신비스러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바로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액션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면 위로 운행한다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수면은 그 수면인데 왜 그 수면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물이든 뭐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만든 모든 재료 중에 그때 만든 그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 만약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는 게 우리가 읽을 때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만들었지 않다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갑니다. 공중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을 걸어간다면 다 끄떡이지만 어떤 사람이 공중을 걸어갔더라 그러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 우리가 걸어가는 땅의 기준, 그것은 우리가 걷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여 수면을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무슨 수면 밑으로 들어가서 잠수함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도 너무 익숙하게 수면의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의 원칙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이 이미 그때부터 발현이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이 흑암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막연함, 이 혼동 속에 있거나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그런 거룩한 흔적도 없는 그런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인간 창조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 삶 속에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흑암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생 위에 운행하십니다. 철저한 원칙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원칙을 내 속에 적용시켜서 개입시켜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인간이 빛의 인생이 아니라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다, 흑암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적어도 두 가지의 철학적 기조가 나오는데 하나는 쾌락주의고 또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쾌락과 허무는 철학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단어 뜻 자체에 입각한 좀 쉬운 해석을 하겠습니다. 쾌락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본능이 땡기는 대로 함부로 살고 막 사는 것입니다. 허무주의는 또 무엇입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의미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쓰는 비유 가운데 구원 얻은 자의 비유를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로 좀 듭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다 빠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그 구명보트에는 몇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우린 다 그 안에 탔습니다. 살았습니다. 좁고 깝깝하고 어떻게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갑갑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살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명보트에 탄 어떤 사람이 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야, 부럽다. 쟤는 마음대로 손발을 휘저을 수 있구나.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도록 불림받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방치되도록 그렇게 요구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허무주의라는 건 뭘까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갈 상태가 돼버립니다. 살고 싶다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한강대교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젊은이가 빠져 죽으려고 하길래 급하게 문을 열고 내려서 그 젊은이를 붙잡고 왜 죽냐고 이 세상을, 그리고 한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했답니다. 그 젊은이는 이 세상에 가치가 없고 살만한 의욕이 없고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 교수한테 죄다 얘기하고 나 이래서 죽으려고 한다고 설득하러 왔던 교수가 결론적으로는 손잡고 같이 한강대교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살리려고 왔다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결국은 다 허무한 것에 동의하고 같이 죽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나 혼돈과 공허가 한 세트이시듯 쾌락이나 허무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같은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뀌어지고 다르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그 뿌리가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삶도 거룩한 원칙을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이 우리의 쾌락을 극복하게 하고 내가 세운 원칙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맘대로 살거나 함부로 살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실천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하나씩 지키는 훈련 속에서 내 안에 견고한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는 동안에 드디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명 주세요. 영광 위하여 쓰임 받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한 방에 내려오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서서히 무르익는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쾌락이든 허무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모습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훈련 속에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첫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뭔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다시 하십시오. 안 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거 버리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에 입각한 삶을 1년 동안 사신다면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형편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포로였고 그의 신앙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바벨론의 이방 문화가 이 다니엘의 삶을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이 문화 속에 빠져서 나도 흐트러져 버릴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긴장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더 그 이방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버겁고 부담스럽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두 가지 세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그 바벨론 왕국에서 나오는 풍성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겠다라는 결단, 기도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 이 두 가지의 원칙,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원칙의 사람인 다니엘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그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겉으로 생각할 때는 야, 믿음 지키더니 신앙 지키더니 결국은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하는 그 극단의 끝에 가서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나도 원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는 그 질서와 기준으로 처음 시작하셨듯이 내 안에
해야 될 것을 다시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다시 끊어버리는 원칙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무슨 거창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꿈 꾸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동할 수 있는, 다니엘아 너는 정말 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원칙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원칙의 사람으로 지켜갈 수 있는 능력과 또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정하고 죽기까지 지켜내십시오. 기도하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뭘까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거 뭘까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신나게 주의 성령은 여러분의 귓전을 파고들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걸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귀를 닫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지키기 위하여 계획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원칙은 내 수준에 지키기에 조금 버거운 거, 그게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남이 봤을 때 별로 손가락질 안 받는 것들, 그냥 자기 혼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세웠다면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지키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소가 발효된 다음부터로 그는 그냥 집에서 문 닫고 입을 덮어쓰고 기도해도 그것은 기도일 것인데 그는 그가 지켰던 원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조금 버거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안 했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갈등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새해에 주의 이름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유행어라는 게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인천이 어딘지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그때 서영춘 씨라는 코미디언이 늘 하던 말이 저에겐 유행어가 돼서 뜻도 모르고 읊어댔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곱부가 있어야 맛이지. 그래서 인천이 뭔지 몰라도 바다인 줄은 옛날에 알았습니다. 어딘지 몰라도 늘 그게 유행어처럼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써도 곱부가 컵인 줄도 모르고 곱부가 있어야 맛이지. 지금도 참 많이 읊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올해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의 유행어가 늘 입가에 맴돌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한 해를 걸고 필사적으로 여러분을 향해 미는 유행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내가 만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내가 보기에 참 좋았어. 이 말 듣고 마감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